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또 첫날이니까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무엘하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다윗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지었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어느 순간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었던 죄에 대한 심판에 지금 나날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이 다윗만큼은 압살롬이 반역한 그 일과 또 시므이에게 조롱당하면서 모욕을 받는 그런 일, 또 대낮에 옥상에서 자신들의 후궁들이 겁탈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내 죄로 인해서구나, 이거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그 시작이 이제 본문에서부터 차근차근 이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함으로 인해 반란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전략 회의를 장로들과 함께 또 아히도벨과 함께 압살롬이 이제 주재를 하고 있어요. 이때 아히도벨이 이 반란을 더욱더 완벽하게 성공시키기 위한 책략을 펼칩니다. 지금이 기회라 이거예요. 정신없이 불안한 상태에서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을 뒤쫓아서 죽여야 이 반란이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의 말을 4절과 같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옳게 여깁니다. 근데 맞는 말이에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지금 다윗의 세력이 너무나도 적었고 지금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봤을 때 아히도벨의 말처럼 바짝 당겨야 됩니다. 그래야 맞아요. 이렇게 다윗은 지금 최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도 의견을 물어보자 한 거예요. 당시 상황으로 보게 되면 후세가 이 전략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시키지 않은 거죠. 정확하게는. 아무리 압살롬에게 왔다 할지라도 이 후세가 다윗의 친구인 걸 알기 때문에 100% 신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략 회의의 자리에 일부러 참석시키지 않은 것인데, 그리고 끝나면 되는 것인데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해서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싶어요. 한 명이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더 좋으니까요. 하지만 100% 신뢰하지 않는 그 후세의 말을 들어보겠다라는 이 마음 자체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데 후세가 아히도벨의 의견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책략을 내놓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지금 다윗이 독이 바짝 올랐다 이거예요. 독이 바짝 올랐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공격했다가는 역으로 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속담에도 이런 비슷한 뜻이 있죠.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과 같이 아예 대놓고 아히도벨이 지금 세운 계략은 좋지 않다, 틀렸다라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 후세라는 인물도 만만치 않아요. 배포가 상당합니다. 분명 자기가 100%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떵떵거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자신감이 이 압살롬과 장로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또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만 해도 대단한 건데 최측근 이구면서 지금 당시에 2인자잖아요. 아히도벨을 대놓고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후세는 다윗을 쫓으면 안 되는 이유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도 한번 8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겉보기에는 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과 같이 다윗을 쫓을 때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8절부터 대놓고 지금 누구를 높이는 말이에요? 다윗을 높이는 말이에요. 다윗을. 전에 압살롬이 왔을 때에 왕이여 라고 하죠. 압살롬 왕이여 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다윗을 높이면서 압살롬의 편에 서는 이런 언어 유희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후세예요. 제가 언어 유희가 좀 안 좋은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말장난. 말장난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했다 해도 다윗은 너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나서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돌려서 다윗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지금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계략을 말하는데요. 자, 이 계략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하매. 자, 이 후세의 계략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군사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다 모아놓으라 이거예요. 다 모아놓고 다윗이 지나갈 만한 곳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면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죽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다윗이 어느 성에 숨을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하다 이거예요. 그 성 주위를 밧줄로 꽁꽁 묶어요. 그리고 그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줄을 잡아다니면 그 성이 통째로 강으로 빠져서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알아서 죽을 거 아니냐? 이것이 지금 후세가 되는 전략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군사 전략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먹혀요. 굉장히 이 후세가 세운 전략은 허무맹랑하고 또 추상적이거든요. 하지만 아히도벨의 계략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자, 1절에 보면 자신이 직접 나선다고 해요. 그런데 후세는 왕보고 나서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 이거죠. 가서 다윗에게 잡혀서 죽을 수 있도록 직접 나서라고 해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그러지 않아요. 왕은 가만히 계세요. 지금 상황에서 나설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나서면 돼요. 그리고 12,000명만 내가 뽑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누구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쫓아가겠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다윗에게 굉장히 좋지 않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직접 다 죽일 일도 없다 이거예요. 후세는 아히도벨은 나중까지 생각했어요. 아히도벨은 12,000명을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딱 한 사람만 죽이려고. 누구요? 다윗만. 그러면 12,000명은 왜 데리고 갔느냐?
다윗을 따르는 세력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근데 불안한데 갑자기 12,000명이라는 거군이 그들을 에워싸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 떨죠. 그때에 기습을 하는 거예요. 도망치다가 지쳤을 때 기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다윗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 혼자 남은 다윗만 쳐 죽이면 된다 이거예요. 왜냐? 그 나머지 사람들 또한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압살롬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히도벨의 계략은 굉장히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충분히 타당한 계략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세워놨는데 후세는 뭐라고 해요? 군사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다 모으래요. 그리고 이슬이 땅을 덮음같이 덮어버리자, 꼭 무슨 시 쓰는 것 같이 소설책 쓰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말도 안 되는 거, 아니 어떻게 아무리 작은 성이라 해도요 그 성을 줄로 묶어가지고 한 번의 사람의 힘으로 그걸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이 후세의 계략이 먹혀요. 자,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압살롬과 났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아히도벨의 계략이 분명히 좋다고 압살롬과 장로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후세의 계략이 좋다고 돌아서 버린 겁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계략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후세보다 훨씬 좋은 계략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이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압살롬의 세력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처럼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도 일어납니다. 물론 인생의 기본 원리는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본 원리예요. 하지만 이 복과 저주가 나타나기까지의 그 과정이 어떤 식으로 흐르고 또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온전히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우리식대로 순종하면 다 그 순종한 만큼의 그 복을 바로 받고, 또 불순종하면 그만큼의 어떤 벌을 바로 받으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셔야 되는데 실제 상황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억울한 일이 계속되고 그것도 도저히 끝날 기미가 안 보일 만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고 누가 이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해서 정죄했던 사람이 욥의 세 친구들 아닙니까? 욥은 분명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너무 그 믿음이 크니 사탄이 시기해서 하나님, 이 믿음 가짜예요, 제가 증명할게요 라고 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탄이 욥의 재산도 뺏어가요. 욥의 그 자녀들까지 다 뺏어갔어요. 심지어는 욥의 몸에 종기까지 일어나게 해서 기아짝으로 막 긁습니다. 차라리 고통스러운 게 나으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아내가 뭐라고 해요? 당신 그럴 바에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까지 격동시킵니다.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그 입술로 죄를 범하질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를 하러 와서는 그 욥의 상황만을 다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 빨리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 이렇게 비난합니다. 정죄를 해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욥만이 옳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세 친구를 책망하시고는요, 너희들이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라고 해요. 욥에게 가지고 가서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네가 부탁을 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때 욥이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를 하면,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제사 그때서야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면서 또 위로를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욥의 세 친구들을 쉽게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 그 판단하는 시각이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 크신 사랑의 결정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때요? 이해가 안 돼요. 왕이라는데 왕처럼 살지도 못했어요. 옳다라고 하고 참된 진리라고 하는데 거짓보다 더 힘들게 사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비참하고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위해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선하게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환경으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한두 번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고요, 또 죽을 상을 지으면서 인내하는 것도 인내가 아닙니다.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그 뜻을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인내하는 것, 참는 것이 진짜 인내인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해석을 해드렸지만, 죽도록 충성하라의 원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인내해야 될 상황이 죽을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방금 봉독하신 말씀도 그런 뜻이잖아요. 장차 받을 환난이 분명히 임하는데 그 기간이 며칠이래요? 10일이래요. 자, 이 10일은 그냥 날수로 열흘이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환난, 그런 뜻과 함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환난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한 그 환난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날 때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 인내하는 믿음을 뭐라고 했느냐?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인내하는 믿음으로 거룩함을 지킬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가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인생을 살 만큼 잘못 살지도 않았고 게으르게 살지도 않고 정말 바르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나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을 당하는 것이지?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물음표가 다 있어요. 그 차이와 가지수와 정도만 다를 뿐이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음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편에 선 자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노라 작정하신 자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동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만끽하면서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시편 23편과 같은 시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번 그 시편 23편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새롭게 시작된 이 2025년에는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계속돼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금 봉독하신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과 같이 원치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참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요, 다윗의 삶만 보면 1절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 되셔서 항상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만 해도 얼마나 힘든 고난이. 다윗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요, 부족한 거 투성이. 본문만 해도 웬만한 사람이라면 당하지 않는 고난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후궁들을 범했어요. 누가 이런 일을 겪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파산 직전이에요. 부족한 것 천지. 그런데 자기는 부족함이 없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비록 과정의 겉모습은 부족할 수 있지만 그 본질과 그 끝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를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밭, 이 푸른 풀밭에 우리가 항상 누워 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풀밭까지 또 가는 상황 쉽지 않고요, 쉴만한 물가로 가는 상황도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3절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뭐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선하신 분 아닙니까? 선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4절과 같이 두려움이 없으니까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해되지 않는 인생길을 살아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요, 10년, 20년 넘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 있어도요, 비록 뜻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죄를 지어서 환난을 당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섰어요. 믿음을 잃지 않았단 말이에요. 비록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보이지 않는 환경을 통해서 다윗을 위해서 선하게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 결과가 방금 봉독하신 5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직접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승리의 상을 다 차려주셨어요. 다윗이 한 것 같지만 아니요, 다윗이 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골리앗도 다윗이 죽인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 통합시켜서 온전한 왕국을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표현이 이 5절의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상도 차려주시고는 은혜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이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다윗과 같은 승리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2025년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이해가지 않는 일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억울한 일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서 자꾸만 믿음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올무,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해서 불안하게 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올무를 우리가 벗어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후세와 같은 사람을 예비하고 계셔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2025년 한 해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떤 이유가 됐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 곁에 있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것도 선하게 다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죽기까지 신실하면 돼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복된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서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승렬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두 손을 가슴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팔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재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서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승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한 인설이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승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언제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언제나 지켜 바라봐 주시며 구원시키고자, 소생시키고자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비록 지금 내 상황이 이해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죽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주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2025년도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 다윗과 같이 부족한 것 투성이요 고난과 환난 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그 선하신 지팡이와 그 사랑의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환경에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둔 영의 사람으로서 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